영광의 주님, 또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자리,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마다 인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다 어느 곳에 있는지요?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복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자리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추수 때가 되어 추수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김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된 전 단석교회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꾼을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석 1, 2, 1, 2, 3이 이 근처에 몸된 전을 알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습니다. 건물은 지나가면서 보되 주님의 뜻과 성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 온전히 주님 승리 안에서 충성 봉사 다 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날로 더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간이 되기를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 있으시는 사자 목사님 단상에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고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입술 복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이 되게 하시사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 세상 중에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신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영으로 나오지 못하였든지 이 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신령들에게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베가 알게 신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서 선교회를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 절기 예배 위에 또한 함께 하시고 음악회 위에 함께 하시고 어머니 독서 스쿨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서 오는 축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좋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감사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시기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제성경책은 246, 247쪽에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또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시고요.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서로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그 단편 소설에서 읽은 것 같은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6.25 전쟁 때 있었던 아마도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자기의 이제 그 경험을 소설화 시킨 것 같아요. 뭐 6.25 전쟁에 대한 소설들은 많죠. 오상원의 유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겨울철이에요. 겨울인데 세 명의 군인이 이제 도망병이 된 거죠. 그래서 적진의 포로로 있으면서 탈출했어요. 세 명이 탈출해서 가는 중에 한 명이 총에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한 명을 가르니까 얼마나 더디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포기하자.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한 명은 전우가 그럴 수 없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너는 저 사람과 와라. 혼자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없고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제 발각되지 않고 눈이 계속 더 내리니까 저쪽 북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은 한참 가운데 저기 이제 밤길에 저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얻고 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만한 이렇게 누가 구부려져 있는데 눈이 그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은 가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둘은 얻고 갔지만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았을까요? 둘은 왜 살았을까요? 왜 사람의 몸이 자꾸 얻고 가다 보니까 둘이 이제 체온이 밀착돼 있고 자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둘이 가다가 또 졸면 깨워주고 하다 보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자 했던 사람들은 살았고 살고자 했던 사람은 죽었죠. 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기도 하죠. 오늘 이제 함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 2절은 좀 함께 나눠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이러한 뭐랄까 이러한 아주 악한 생각은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우주적이고 얼마나 커다란 건지 도리어 우리가 죄에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세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세례 받는 그 행위, 그 뭐랄까요? 이제 그 모습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세례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씻음이에요. 씻음. 우리 보통 침내죠. 이렇게 물에 씻음과 연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우리 쪽에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더러워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씻겨줘야 돼.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도 뭐 도덕 법률이 있어도 어떨 땐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이 와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인데 이게 죄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저분한 자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깨끗하게 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그 죄 없는 자가 와서 우리를 씻어줘야 돼. 그러니까 세례에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은 씻어야 되냐고. 씻기 얼마나 귀찮아요. 저렇게 다 커도 저도 그래요. 씻기 귀찮아요. 근데 안 씻고 자면 어때요? 잠도 잘 안 오죠. 그죠? 씻으면 우리가 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상쾌하다는 걸 알죠. 깨끗하다는 걸 알죠. 저도 아내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양치했는데 또 갑자기 맛있는 게 왔어요. 그럼 먹잖아요. 그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자. 이렇게 돼요. 그럼 아내가 빨리 양치하라고. 근데 이제 귀찮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고 나면 그래도 상쾌하죠. 그러니까 씻고 보면 아이가 당하고 보면 씻을 땐 되게 싫고 막 울고 불고 하지만 씻고 나서 보면은 상쾌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주권과 주체와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 우리를 죄 없다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랬더니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고 우리가 뭔가 힘을 써서 뭔가 내가 세례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지금 연합시켜 버린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부모로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를 더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그 자리가 세례의 자리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세례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준 바요, 그 씻긴 자는 하목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막 아이가 밖에서 막 진흙탕물에 놀았어요. 그 진흙탕물 된 상황으로 집에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래요? 바로 화장실을 들어가서 씻어야 어디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씻어낼 수 없다 그랬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개 역할, 중요한 과정 역할을 오늘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씻어 주셨기에 우리가 뭐예요? 그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냐?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어떤 행위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예수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요 죽으심이 왜 들어가느냐? 그가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세례라는 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살아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찰나적으로 되어진 일이어서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그 그림 보듯이 쭉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자, 이것을 믿습니까? 그게 세례예요. 그게 이제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졌더니 그 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 전에 있던 모든 죄의 행위가 예수와 함께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그 효과가 아직은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의 습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내용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였으면 바로 우리가 막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네. 예. 뭐냐면 그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서 그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가오들과 실수들이 있어요. 그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그분이 작정하시고 이미 그분이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을 100억을 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빚은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다 갚아줬는데 내가 이제 이걸 아는 거야. 이제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아온 습관들이 있었죠. 죄인으로 살아온 습관들이 아직 내 몸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어떤 짓을 저질러 나도 모르게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빚진 자로 주눅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상기해 보니까 다시 말씀을 보니까 다시 계약서를 보니까 어때요? 나 빚이 없지?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삶과 앞으로의 살아갈 자유인으로 살아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이 삶이 이쪽 삶과 이쪽 삶이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세월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죄를 좀 안 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이런 느낌도 오죠.
예전에 주님을 잘 몰랐을 때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느낌. 그런 느낌 있으세요? 네. 네. 한 분만 고백해서 다른 분들은 아닌 척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전보다 죄의 수량과 죄의 건수가 더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민감해졌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았다, 안 갚았다?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그러니까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간습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녹아들지 않았지만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할 이유, 늘 예수를 묵상해야 될 이유, 늘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사탄은 고기를 파고든단 말이에요.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집사냐? 고기를 파고들어 자꾸 죄책감에 들면 뭐예요? 다 갚아줬는데도 죄인처럼,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자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살렸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6장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우리 장사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그 뒤집어 쓴 죄를 가지고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그 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그의 주체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란, 그렇게 사는 것이. 근데 우리는 늘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알거든. 야, 너를 봐봐. 너가 그러고도.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그걸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 백성이다. 어떡할래? 이제 예전에 우리 무서운 얘기 하면 아이들이 무서운 얘기 좋아하고 귀신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나? 즐기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를 때는 이제 마귀의 권세, 귀신의 장난에 대해서 공포를 가져요. 즉 나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무서운 건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야. 그죠? 이제 저도 왜 폐가 이런 이제 담력 훈련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막 이제 학생 때 저희가 학교에 사격부가 있어요. 사격. 그래서 이제 전교생을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입학하면 총을 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있으면 이제 사격을 뽑히는데 제가 딱 한 달 하고 그만뒀어요. 이제 총을 잘 쏜다 그래서. 근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어떤 훈련 시키냐면 공동묘지에 가면 제 이름이 쓰여 있는 분필이 있대요. 그 분필을 찾아갖고 오래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다 뒤져야 돼. 혼자 가서. 여러분 밤에 혼자 공동묘지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막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다닐 때인데 갑자기 공동묘지 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하면 막 왜? 이미 나는 뭐예요? 공포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죠. 왜?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죠? 인간은 어두운 곳에 홀로 버려두면 온갖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의 본성이거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홀로 두거나 외롭게 두거나 그렇게 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한 역사, 그 이제 제 친구가 해병대인데 아주 단짝 친구였어요. 이렇게 그 뭐죠? 고등학교 다닐 때 짝이었어요. 짝. 근데 해병대 중사인데 이제 저도 그때 군에 있을 때인데 소식을 들었어요. 해병대 중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해병대는 뭐예요? 계속 수영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 죽지? 근데 이제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배를 고치는 그러니까 이제 기능 공이죠. 기능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저 해병대 사령부가 이제 뭐 온라인 하니까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고 그쪽에 그 본부 있는 쪽에 이제 거기도 이제 민간인들이 좀 같이 사시나 봐요. 근데 거기 경운기를 많이 고쳐준대요. 이 배를 고치니까 경운기를 많이 고쳐주는데 이제 휴가 중에 갑자기 배를 움직일 일이 있어서 복귀해서 배를 고쳐주고 또 옆에 경운기도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내일 다시 이제 휴가로 다시 나오려고 했는데 그 배 난간에서 이렇게 있다가 잘못 뛰어들었는데 그냥 뚝 떨어졌는데 이제 수영을 못한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이제 젊은 날에 22살에 이제 갔죠. 이제 제가 제대를 했는데 구술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영혼을 건져서 결혼을 시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동창들이 모여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한참 군대에서 은혜 받고 군대에서 이제 서원까지 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충만할 때란 말이에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귀신과 한번 싸워봐. 무당들은 뭐 해서 하는 거예요? 접신해서 막 굿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굿이 한 2-3시간 하는 줄 알았어요. 굿을 12시간 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닭을 던져서 막 건져내서 영혼을 건진다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부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인데 그 엄마 무당과 딸 무당이 같이 하는데 왜 스카이 콩콩 아세요? 스카이 콩콩 춤을 추는 거야. 근데 탄력이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 막 계속 춤을 추면서 하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친구들 오래요. 친구들.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넌다고 강목 딱 놓고 쫙 가는데 친구들 오래 3명 갔어요. 친구들아 마지막 담배를 피자 그래서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넌 담배 안 피워 알잖아. 너 정말 얘 맞아? 담배 안 핀다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분위기 파악하라고 그냥 담배 받으래요. 키스 담배 안 핀다니까. 중간중간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좀 두렵지는 않은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약한가 그러고 이제 마침 봉고차를 같이 탄 거예요. 그 할머니 무당 봉고차 근데 무당 할머니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 뭐가 오긴 왔어요. 그랬어요. 뭐가 오긴 왔어요. 자기도 모른대. 에? 자기가 이렇게 황홀경이어서
뭐가 왔는지도 모른대요. 아, 그러면 가짜 아니냐고. 그 구타는데 3천만 원이래요. 가짜 아니냐고. 이거 사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신이 노한다고. 그래서 딱 이런 말 하더라고. 자네 교회 다니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셨냐고. 이렇게 눈빛을 보면 두려워하는 게 없더라. 굿하면 다 두려워한대요. 뭐예요? 공포를 조장해서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조장해서 그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사탄은 우리에게 뭐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응?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자꾸 죄책감을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를 점점점 무너뜨리고 점점점 내가 약해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주님이 당당하게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새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모든 죄의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나에게 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이겨내야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연약한 예적인 모습에, 그 반복된 모습에 자꾸 우리를 가두어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해요. 새 생명. 너희가 새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길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옛 습관을 쫓아가고 옛 방식대로 살아가고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는 겸손해야 됩니다만, 악한 영혼이 왔을 때, 죄가 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당당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누구랑 연합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연합해 있어요. 자,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씻김 받은 자예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미 하셨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제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자,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죄의 종노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종노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유혹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근데 실수를 했어요. 실수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것을 뭐예요? 노출시켜서 그 죄가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왔을 때는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것을 빛 가운데 두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능력이고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그 근거로 아까 얘기했죠. 공포,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종노릇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 악한 영의 전략을 이겨내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합하야.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응?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 사울이었죠. 네가 왜 나를 괴롭히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있는 사울에 대해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돼요. 뭐 우리는 합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지금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위기 때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언제든지 그 모든 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분과 지금 함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제천에 살았는데, 제천에는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깡패들이 많았어요. 특히 철다리. 이제 저희 아버지 공장이 저기 철다리 건너, 지금 가보니 거기가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상점 벽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차 학원하고 이제 뭐죠? 그 제지 공장이 있는데 거기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원래 학교는 밤에 늦게 끝나니까 아버지가 차를 이렇게 데리러 이렇게 오는데 시험 보는 날은 좀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나다 보니까 아버지도 바쁘시고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딱 보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배 피고 불량배들이 벌써 이제 돈 뺏으려고. 저쪽도 나를 봤어요. 나도 저쪽을 봤어. 다시 돌아가기도 참 부끄럽잖아요. 당당하게 그래 뭐 뺏기면 뺏기리라. 돈도 얼마 없는데 뭐.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공장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가죠. 그래서 야, 왜? 주요, 너 딱 공장, 이제 그 옛날에 그 한지 공장을 딱 공장이래, 딱 공장. 딱 공장 아들이지? 그래. 가. 왜 저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봤어요. 얘네들도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진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 주관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이미 합해진 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의 또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딱 합쳐놨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처럼 딱 끊어놨어요. 그래 딱 붙여놨어요. 딱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쪽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렵고 벌벌 떨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죄에 대해서 당당해지라는 거죠.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았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예, 우리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육체의 곤고함, 육체가 무너져서 새로운 새 육체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런 죽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면 다 끝냈다 이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알지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 행하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내 평생 70, 80, 90 그때 인생 끝나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영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곧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으로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소망 없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보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뭐냐? 결코 우리의 삶은 절망적일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며, 뭐 육체가 좀 아플지라도 주님이 육체의 후패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영생을 너에게 허락했고 너는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동시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살리는 영.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살리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을 해야 돼요. 예? 죽이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인지 세상을 죽이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 영생의 소망이 이미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으면 이제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의 말, 소망의 언어, 생명 있는 행동, 이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런 생명의 말, 영생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알죠?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죠. 예, 축복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모든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나도 실수가 있죠. 그 실수조차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감당하셨잖아요. 어딜 가서든 여러분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누가 아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이 나.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본 드라마인데 요즘 다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졸음을 이제 쫓으려고 할 때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이유라는 그 가수하고 남자 주인공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죠. 이 친구는 뭐 가실치사도 있고 그런데 다 그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세상이 구조적으로 뭐 이제 약간 격리 업무 보는 사람이 정식 직원도 아니고 근데 이 이제 부장은 그 친구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회식할 때도 같이 가자, 먹으러 가자. 근데 낄 수 없는 세상의 구조로는 거기 낄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4번 이상 잘해준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라 얘기해요. 저는 그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말로 살리고 함께하는 행동으로 살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함께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의 내용과 근거가 있으면 그런 삶이 있으면 우리는 다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살리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웃도 그리고 이 단성리도 양동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이면 진짜 교회 아닌 거죠. 진짜 믿음 아닌 거죠.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사는 능력은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는 것처럼
함께 사는 능력,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양동면 단성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